내 삶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말을 다나 까로 끝내야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다나 까가 아니고 다 아니면 까로 끝내야 되는데요. 어떤 훈련병이 아직 이걸 모르고 교관에게 말했습니다. 교관님,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교관이 군대에서는 모든 말 끝에 다나 까로 끝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훈련병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교관이 깜짝 놀라서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교관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모든 말 뒤에 다나 까로 끝납니다. 그랬더니 이 훈련병이 또 잠깐 생각하더니 알았다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관이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훈련병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때리나? 그랬답니다. 이 훈련병이 훈련을 마치고 취사병이 됐습니다. 국을 퍼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국을 이제 퍼주는 일을 하는데 사단장이 마침 병사 식당에 시차를 나와서 병사들이 먹는 식판에다가 이제 밥을 같이 먹고 그 병사에게 이제 국을 받았습니다. 참 수고하네 하고 격려를 하니까 이 훈련병이 또 이 병사가 또 뭐라고 할지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줄까? 근데 이 말투는 군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군법에 다 아니면 까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군기를 잡고 아마 긴장하게 만들려는 구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전화 받을 때는 이렇게 받습니다. 무슨 부대 무슨 부서 병장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따르게 받으면 안 돼요.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개선하려고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데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살다가 이런 군대 말투에 적응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사회의 어떤 개념들이나 원리들이 꽉 차 있는데 군대의 개념과 원리로 바꿔야 되니까 어려운 것이고,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바꾸려면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익숙해져 있고 꽉 차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지금은 집사님이 물을 채워주셔가지고 한 반 정도 담겨 있는데, 이 컵에다가 이제 잔을 물로 가득 채워보면 물이 그냥 쭉 차서 이제 다 차고 나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있나요? 그리고 꽉 차고 나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내 생각이나 계산이나 생각의 기준들이나 욕심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이 비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채우실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수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 인생의 잔을 비우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잔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우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 잔을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어떤 은혜와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회복은 거의 대부분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참 나누었던 이 사사기 말씀도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죠.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때가 은혜가 시작되는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실패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인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일으키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작년 초에 한 2월 달인가 정도에 룻기 전체를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사사기 지나고 룻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번 더 다루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흉년 같은 게 들면 어때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뭐 비가 안 오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든 장소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 흉년이 든 장소가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주신 상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왜 흉년이 드냐? 거기서 한 명이라도 굶어 죽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흉년이 들 수 없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떡집 혹은 빵집 뭐 이런 뜻을 가진 그 동네 이름이 그래요.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고 레헴이라는 단어가 빵입니다. 그래서 빵집이라는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빵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빵집 같은 동네에 빵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빵 떨어진 빵집.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는 살지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어디론가 열심히는 달려가지만 삼포 세대라는 말은 이제 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취업도 포기하고 또 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이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쉽게 살아갑니까?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도대체 잘 살고 있다. 나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에서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정상인데 정작 있어야 할 빵은 없고 우리가 엉뚱한 걸 팔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때로는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빵집 주인이신 하나님 혹은 빵 공장 공장장이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빵집에 지금 빵이 떨어졌다면 왜 빵이 떨어졌는지, 왜 내 인생이 지금 해답 없는 미로를 헤매고 있는지, 왜 열심히 어디론가 달려가곤 있는데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왜 끝없는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인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름 지음을 받은,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아담을 다스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였고, 아담이 온 세상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도 다 그런 의미였어요. 내가 너를 이 이름대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인데도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 당장 어려움을 피하려고 현실 도피를 하려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이게 굉장히 엘리멜렉의 실수였죠. 더군다나 이 모압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가서 결코 섞여 살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피하려고
현실과 타협하면,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도 더 큰 절망이 가족을 덮치게 되는데,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라는 여인과,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 둘이 남았어요. 이 세 여자분들만 갑자기 이제 졸지에 낙동강을 오리알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곧 생계 수단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 혼자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전에 얼러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이렇게 막막한 상황, 절망이 겹치고 또 겹쳐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고 절망을 경험한 이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 룻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도,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도대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 상황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두 달 내에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한 달, 두 달, 뭐 1주, 2주 사이에는.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10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일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안 생기나 두고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살아계신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내 삶 가운데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룻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곳에서 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이 실패가 이 가족에게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었는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즉 듣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는 영적인 무감각 때문이었어요. 흉년이 들 수 없는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흉년 가운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는데, 단순히 그냥 눈앞에 닥친 그 굶주림이라는 문제만 피하려고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적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가 작은 문제로 시작해도 더 큰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무감각을 벗어나고 영적인 시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들음이었습니다. 들음.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나오미가 어느 날 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빵집에 빵이 떨어지니까 빵이 있는 것 같은 때로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보통 하나님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당연히 찔리니까, 좀 거리낌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간 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애써 닫고 무시하고, 하나님 저기 어디 방에 계세요, 때로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말도 없이 확 가둬버리고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죠. 죄는 결국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될 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근데 오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즉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나오미가 듣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 절망한 자리,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계기는 오직 복음을 듣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것을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공과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만족이 도대체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이루면은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안 나고 문제는 끝이 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이제 꽉꽉 막혀 있는 고속도로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속도로에서 꽉꽉 막혀 있는 데서 확 올라와서 헬리콥터 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살리신 존재가 바로 당신이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당신을 버리고 오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힘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하다가 지치고 상하고 깨어지고 오해받아서 어렵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끝자락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마디만 제대로 들려서 내 신비 마음에 새겨져도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이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이 복음이 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살아가는 때가 많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담감이 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복음을 듣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실마리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흉년은 진정한 재앙이 아니에요. 있어야 될 곳,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난 것이 이 나오미 가정의 진짜 재앙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미리 땡겨받았잖아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꿀꿀이죽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탕자가 만난 재앙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탕자가 탕진한 그 유산이 얼마가 되었을지, 얼마나 이게 많은 돈을 버렸을지, 아유, 그 돈 아깝다, 그 돈 집에 있었으면 안 버렸을걸, 이런 것 때문에 막 신경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얼마든지 잃어버려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탕자한테 막 뭐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이 목을 어금먹겨 울면서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씻어주고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려라,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막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재앙이 뭔지 아버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잃어버리고 실패한 게 재앙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탕자의 재앙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벗어난 게 재앙이에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 재앙이라고요. 돌아오자마자 해결되잖아요, 탕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가지 말라고 하고 섞여 살지 말라고 하신 곳으로 간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어디 나가는지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는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거 하나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섞여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말씀 말고, 하나님의 명령 말고 다른 뭔가가 우리 삶에 섞여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는 빨간불이에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보를 울리셔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으셔야 될 때인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문제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감사의 자리를 떠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뀌니까 조바심 내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고 강박증에 걸리게 되고 내 안에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에는 자기 잘못에 대한, 즉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운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든 것도 우연이 아니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오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편 탓하고 아들 탓하고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막 그냥 거기 버티고 있었으면 아마 이 광야는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었고 내가 그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정말 더 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군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깨달았을 때 나오미의 인생에 다시 소망이 샘솟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상황이나 사람 보지 마세요.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마시라고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를 내 삶에서 찾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거기서 찾으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결심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오전에도 한번 읽으셨던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재앙의 자리에 있을 때 특히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내 인생에 아주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은 결코 지금 내가 있는 질병, 내가 만난 문제, 내가 하고 있는 걱정,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인생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있어야 될 곳에 있으시면 됩니다. 혹시 떠나 있다면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빈잔 같은 우리 인생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줄어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7절에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오늘 나오미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이거예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우리 삶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을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더 친하고 싶구나, 네가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게 훈련이나 양육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성경을 좀 봐라 하는 그런 감동일 수도 있고, 갑자기 안 보이던 성경이나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안 되던 기도가 갑자기 되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 그 결단을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내일 해야지, 시간 생기면 해야지, 돈 생기면 해야지, 공부 다 하고 해야지, 합격하고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요 영원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라도 여러분, 이 잔이 다 비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비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싹 비우고 아주 높은 경지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비우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비웠으면 이제 뭘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잔을. 그러니까 비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지금 밑바닥이 드러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채우시기를 시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셨을 때 여러분, 너무 멀어졌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멀어졌다, 하나님에게서 돌아가기가 좀 힘들다. 그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나오미처럼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면서 미루다 보면요 핑계만 늘어납니다. 돌아올 이유는 하나도 늘어날 수가 없어요. 돌아올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서 돌아오는 건데 내가 아무리 다른 이유를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단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한다고요? 지금. 내일 하는 거 아닙니다. 형편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작은 결단이든 큰 결단이든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그 결심의 능력은 없어요. 자꾸 무너져요. 근데 그래도 결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의 정말 연약한 이 의지를 가지고 안 하던 기도를 한다. 처음에는 죽도록 힘듭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즐기던 어떤 습관적인 죄악을 끊으려고 노력해서 한 번 끊었다,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이 나오미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떠나지 않죠. 나오미가
내가 혼자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겁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결단합니다. 고향을 떠나 친정을 떠나 나라를 떠나 외로운 길이 될 것이 뻔한데도 자기가 믿던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결단할 때 여러분 절대로 후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나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이 룻기라는 노래는 각각 믿음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정말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든 고부 간내 이 두 여인이 아주 이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를 보시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룻은 보아스에게서 그래서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죠.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방인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이 역사가 이어질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쓰십니다. 우리가 작은 결심이지만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빈잔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의 자리에서 점점 빈잔처럼 되어가고 있다면, 혹은 빈잔인 채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신 기간이 길다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이 비어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잔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더 어려운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이게 비워졌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빈잔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아유 요거밖에 없냐, 이거밖에 안 남았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빈잔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빈잔, 우리 인생의 빈잔을 온전히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의 잔에 정말 빈잔처럼 느껴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하고 운이 없었다고 하며 혹은 사람이나 환경에 탓을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빈잔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보통 때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고난의 자리에서 더 많이 들리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빈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이 빈잔을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채우려고 억지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빈잔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채울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 비우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우리 인생의 이 밑바닥 같은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무감각해져 있고 너무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였고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손에 가까운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였을 때도 있었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들리게 하실 때에 돌이키게 하시고 빨리 결단하게 하시고 속히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이 정말 빈잔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채워봤자 그저 조금밖에 채울 수 없는 이 빈잔을, 그것도 헛된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 빈잔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빈자리에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공허한 빈자리가 채워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부르짖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손을 얹은 이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그 손을 봉에 얹어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모든 공허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드리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인생의 빈잔 같은 공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심각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염려, 걱정, 근심거리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의 연약한 손을 얹고 있지만 이 손 위에 포개져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무리 믿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손은 우리를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오셔서 붙드십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공허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질지어다. 모든 얽히고 설켜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들과 또 곤고한 가운데 물질 문제로 고통하는 영혼들과 또 여러가지 가정 문제와 사업의 문제로 고심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온전히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소원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